예, 예, 재림론을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잠겼네요. 예,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예, 참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유튜브에서 카이스트의 교수인데, 예, 김갑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참, 그 양자의 세계, 지금 과학자들이 양자의 세계를 이제 입증을 하고 밝혀 나가는데, 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마지막 한 발짝 이제 마지막 한 발짝 앞까지 다 다가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 양자 역학이 양자론,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과학은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과학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입자, 물질적인 이 보이는 이런 대상이 있어야 이 대상이 과학의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창조 원리 이야기할 때도 원자를 또 분해를 하면은 소립자, 적은 전자, 양자, 전 입자가 나오고 그 제일 작은 입자죠. 그것이 또한 뭐 버크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가장 적은 알갱이까지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양자 전자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냐 이 파동성을 입자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파동이 이 입자가 이 파동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의 힘하고 마이너스의 힘, 이 파동이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게 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밑으로 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그 힘의 파동성이 양성, 음성, 양음으로 이렇게 나눠진 그것이 동시에 그 한 입자 그체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예, 에너지체로서 파동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물리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양성, 음성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성상과 형상의 이 내용, 이것이 이 양자 역학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구나. 또 이제 선어 세계가 천국에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입장.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삶의 족적을 기록한 그 역사예요. 그러니 그 살아온 삶의 족적,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창조 원리로부터 해서 타락론,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종말, 메시아 강림, 부활론, 예정, 기도 전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편은 아담 과정으로부터 해서 복귀 승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떤 법칙에서 흘러가느냐, 그 다음에 건세에 있어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 건세 400년 어떤 역사 흐름이,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재림론. 재림론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 딸, 인간 조상을 찾으시기 위한 섭리가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창조한 아담, 해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담, 해와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그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이 땅 위에 이루시겠다 하는 의지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런 의지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참 사람, 참 사람의 남자 참 사람, 여자 참 사람. 그 참 사람이 나타나서 참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참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이상을 실체화하는 섭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론에서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론에 있어서는 누구의 재림이냐 할 때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그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재림주다. 그럼 재림주 예수님이 남자였고 재림주 독생자였지. 그럼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로 오셔서 혼자 잘 살다가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결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17살 때 결혼을 하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27살 때 결혼을 하려고 하셨고 30세에 결혼을 하려고 하시다가 결혼을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총각으로 몽달 귀신이 되었다. 그 몽달 귀신이 한이 있어서 다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오신다. 오셔서 뭘 하느냐?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찾아가지고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입니다. 재림. 그 이야기를 이제 원리 강론의 마지막 장, 후편 제6장 재림론으로서 소개를 하는 것이고 첫째 절에는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오시는 재림주님이 다시금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합니다. 오늘 74일째 원리 강의를 시작하고 74일째 재림론 제1절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냥 애기 예수로서 말구육간에 그렇게 태어날 줄 아무런 모릅니다. 그러니 왕권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그 당시에 성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은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냐, 어디로 재림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다. 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로부터 순교를 당할 때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또는 운동장에 던져져서 짐승들이 잡아먹고 하는 이것을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즐겨서 하나의 구경거리로 이스라엘 유대민족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왕권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응답을 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 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그때 바로 곧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도둑놈같이 오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도둑놈이 주인이 모르는 때 와서 도둑질 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주님 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온다 하긴 하셨는데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참 어떻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의 염려가 참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 방탕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나는 술 취하지는 않고 방탕하지는 않지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예민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그 때가 언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가 제가 아까 여러분 물어봤죠. 여러분이 신랑하고 결혼할 축복받을 때 남편이 신앙이 좋았냐? 지금의 남편이 신앙이 좋냐? 그렇다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의 내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우리는 생활 속에 쪼들려가지고 내 본심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너무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본심이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이것이 또 마지막 날에 준비해야 할, 조심해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때를 알 수 있다 하는, 지금은 모른다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그 때를 알 수 있다. 그게 언제냐 하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 이러한 때는 반드시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봐서 알 수 있죠. 거기에는 이제 목자 또는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쳐서 큰 인물이 난 것을 알고 인사를 드리러 왔다 하는 것을 봐도 알려주지 않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알려준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도덕같이 오지 못한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깨어 있으면은 도둑님이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도덕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때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림의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 교법사들은 몰랐습니다. 도덕같이 그렇게 왔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세례요한 가정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시몬 안나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천사도 예수님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는 알려고 하는 것조차 무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신 바 오직 아버지만을 아시고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에 관한 모든 비밀을 반드시 어떤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하신 바 있지만은 그 반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도덕같이 임하지 못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기에 되어진 일을 봐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 교법사들에게는 도덕같이 왔지만은 사실상 빛 가운데 있었던 세례요한 가정에게는 그의 탄생에 관한 모든 비밀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 그가 탄생하셨을 때는 동방박사와 시몬 안나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 내지 36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하실 날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피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빛 가운데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실 것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의 섭리 노정에 나타난 예를 보아도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는 혹은 메시아의 강림 때에 있어서 매년 그 사실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야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주의 재림에 관해도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 대로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듣고 볼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볼 때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말세라고 한다. 그런데 현세가 바로 말세라는 사실은 이미 전편 인류의 역사 종말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세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귀 섭리 역사에서 보면 예수님은 탄감복귀 섭리 시대에 구약 시대에 2000년이 지난 후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탄감복귀의 원칙에서 볼 때 전 시대를 실제적인 동시성으로 탄감하는 재탄감복귀 시대, 신약 시대의 2000년이 끝날 무렵에 주께서 재림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항목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함으로써 사탄편 아담형의 인물인 카이젤이 망하고 사탄편 재림주형의 인물이었던 스탈린이 공산주의 세계를 이루었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생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단감복귀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재림기가 시작된다고 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8월 15일 경으로 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짐으로 말미암아 두 군데 터졌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조건 항복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2차 대전에 승리하고 이때 미국이 일본군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만주라든지 저쪽 지역을 많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를 염려하는 미국이 자기들로서는 이제 이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소련으로 하여금 참전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어떻게 그 때를 잘 알았는지 이 일본이 항복하기 며칠 전에 이 2차 대전,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대한민국 북한에서부터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 남한 막 부산까지 밀어붙일 기세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때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지고 무조건 일본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내려오는 것을 중지시켰어. 그래서 38도선을 중심 삼고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미국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며칠 참전하는 것으로 해서 북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이 남쪽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래서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때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한국을 독립시키게 됩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 한국이 독립을 합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물러나가는데 한 푼도 가져.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던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패전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갈 때 이 한국에 있던 기반 전체를 놔두고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렇게 미국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을 한국에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미국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볼 때 언제쯤 주님이 오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섭리가 진전되어 왔느냐 하니까 아담으로부터 10대 1600년이 지났어. 노아를 중심 삼고 아담 가정이 이루려고 했던 뜻을 대신 이루려고 하지만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기간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의 이 1600년을 탕감하는 그래서 이 16, 400년 사탄 분립 노정을 탕감 복귀하는 그런 섭리적 의미를 갖고 10대 4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이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이루려고 하셨던 그 섭리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를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 제물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섭리가 이삭에게 연결이 된 연장. 그래서 이삭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이루어지므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일대에 탕감 복귀하는 그런 섭리적인 하는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웠던 것은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인데 이 당시에 있어서 세계는 사탄 세계는 국가 형태를 이루어서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기반을 갖고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성공한 그 터전을 횡적으로 펼쳐서 섭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노아 때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40일 홍수 심판을 거치고 21일 7일 동안의 비둘기를 한 번씩 3번 내보내는 기간이 있었고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내려와 지상에 안착했다 하는 이 스토리는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섭리적인 숫자로 하나님이 찾아 세워야 할 내용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12수는 무슨 수냐 하니까 사위 기대가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면 3, 4, 12, 12수 12대상 목적을 이루는 12숫자가 이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40일은 사위 기대 4수를 당간복귀하는 조건이 21수는 3, 7은 20일 소생장성 완성 단계가 각각 완성하는 실수 완성으로 해서 3, 7은 20일 21수 완성의 조건이 됩니다. 40일은 그 다음에는 40수 사건 분립 노정이 있어서 이 40수가 있게 되어서 그래서 12수, 4수, 21수, 40수는 이것은 수리적으로 성장 기간에 찾아 세워야 할 내용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 와서 일시적으로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서 이러한 수리적인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예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까지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란 땅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가서 21년 거기 이제 종사를 하면서 살고, 그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란 땅으로 갈 때까지 40년, 여기 40세에 하란 땅으로 가지요. 그다음에 21수는 야곱 가정이 하란에서 가나안 복귀하는 데까지 21년 종살이 했던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40년은 야곱이 요셉을 찾아서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이 40년이 있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 400년. 요 2000년 기간은 이것은 행적으로 아브라함이 일시에 찾아 세워야 할 내용을 행적으로 그 종족을 통해서 찾아 세우는 노정이 12수, 4수, 21수, 40수라고 하는 이 노정을 걸어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요셉을 만나기까지의 이 노정이 상징적인 노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실체적으로 형상적으로 tan감복귀하는 노정이 세워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 기간은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 나타났던 이 역사를 형상적으로 tan감복귀하는 그런 섭리 시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12수, 4수, 21수, 40수 이 숫자를 찾아 세워야 하는 숫자가 그대로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과의 400년 사탄 분립 노정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 보역 시대 400년으로 탕감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모세가 4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섭리가 민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한다면은 이 120년, 40일, 20일, 40년이라는 이 숫자가 거기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것이 다시 모세가 반석을 이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사에 의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간이 40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 지나서 사울왕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이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은 3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섭리가 120년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 40년, 그 다음에 남북왕조 분립시대 400년, 그 다음에는 유대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신앙을 다시 정립을 해서 예수님을 맞기 위한 준비 기간이 4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마치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나타났던 그 역사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나타났다. 여기는 가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질적으로 나타난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이후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있었던 이 섭리의 이 노정의 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남북 왕조 분립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대의 2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성전 이상을 뜻맞게 세워드리지 못함으로 사탄이 침범한 것을 사탄 분립하는 조건으로 400년 기간이 있고, 여기서는 260년 동안에 19왕이 왕실이 9번 변혁되었고, 여로보암 26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남쪽 유대는 394년 동안 20왕이 있었는데 여기는 선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악한 왕, 북조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시드기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해서 이 400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조스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귀국할 때까지 210년, 잡혀가는 70년, 돌아오는 140년, 21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요나,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회개시키려고 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사탄 신을 숭배하는 그런 입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포로로 갔다가 잡혀와서 말라기 선지자를 중심 삼고 성전을 다시 신축하고 사신 숭배를 하던 것을 회개하고 외적으로 페르시아나 히라, 애굽, 시리아, 로마 같은 주위의 국가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400년 사탄 불림 노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상적으로 동형상적 동시성으로 나타났던 이 수리적인 기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 제물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40수 사탄 불림 노정을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산제사로 하늘 앞에 바치지 못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 400년 동안 탕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형상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의해 가지고 그 이상의 기도 왕국 시대가 세워지기까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봉인하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392년에 국교를 승인을 하죠. 국교가 되게 되죠. 그러니 약 400년 동안 이 기간이 바로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오 3세가 축복을 해서 칼 대제를 이스라엘 기독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919년 헨리 1세가 독일 왕이 오를 때까지 이 기간은 120년 동안 기독 왕국 시대. 여기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3대 왕에 의해서 120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을 대제의 아들 손자대 이렇게까지 120년 기간의 기독 왕국 시대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왕들이 불신으로 흘러가고 사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동서로 분립을 여기는 남부 왕조 분립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형상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동서 왕조 분립 시대 400년 가인형 서프랑크 아벨형 동프랑크 이태리 포함을 해서 동서로 갈라져서 사탄 분립 노정의 길을 걸어가는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 신앙이 정립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다스렸던 교황 포로의 귀환 시대 210년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포로의 귀환 시대를 형상적으로 탕감복귀하는 210년이 됩니다. 1309년 브레멘스 5세 교황청이 남불 아미뇽으로 옮겨지고 70년간 마치 부금 포로 생활과 같이 이 교황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레고리우스 11세는 1377년에 로마로부터 귀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210년 기간은 교황들의 포로 및 귀환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 210년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0년 지나서 재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것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준비한 터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 400년 지나서 이날에 재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동시성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몇 년이냐
큰 덩어리로 20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상징적 동시성 시대, 형상적 동시성 시대가 이렇게 엮어졌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엮어보면 400년 더하기 400년, 800년 더하기 120년 더하기 400년 더하기 210년 더하기 400년 이렇게 하면은 1930년이 된다. 그럼 1930년으로부터 해서 2000년까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더욱더 좀 세세하게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로 로마로부터 기독교들이 박해를 받는 400년 기간이 거기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1313년에 기독교를 봉인하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392년 약 400년이죠.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400년은 사탄 분립 노정이 있어서 로마 제국 박해 시대 기간이었고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에 있어서 400년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봉인하면서부터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나고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 3세가 카알 대제를 왕으로 추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기독 왕국 시대가 준비가 된다. 그래 기독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의 이상은 뭘 중심 삼고 기독 왕국이 건설되느냐 하면은 어거스틴에 의하여 저술된 신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기독교 왕국이 건설이 되게 된다. 그래서 카알 대제 아들대 손자대 이렇게까지 120년 동안 여기가 기독 왕국 시대 120년간이 있게 되죠. 그런데 국왕이 아벨적 위치를 떠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919년 여기 헨리 1세가 독일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이 기간은 기독 왕국 시대 120년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서왕조로 갈라지게 되는데 교황청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으로 7차의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여기 교황청이 몰락을 하게 되고 내적으로 수도원 지도자들이 교황 금고를 하고 쇄신을 원했지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동서왕조 분립시대 400년이 있게 된 겁니다. 가인형 서프랑크와 아벨형 동프랑크 이태리가 포함되고 신성 로마 제국 오토 1세가 공유 여기까지 400년간 동서왕조 분립시대 이 200년의 교황 포로미키안 시대 200년에 있어서는 1309년 그레멘스 5세가 교황청을 남불란서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서 70년 동안 묵음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11세는 1377년 로마로부터 돌아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것이 바로 교황 포로미키안 시대 210년이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그때 루터는 필리프 후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입장입니다. 자, 이래서 400년이 지나서 재림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죠. 자, 이래서 보면은 정확하게 1930년 여기까지가 1930년이고 재림의 시기라고 우리가 재림주님 오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면은 1517년부터 1930년 1930년 이 사이가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연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버님의 탄신일을 우리가 보면은 1920년이지 않습니까? 1920년 1월입니다. 탄생하시죠. 그러니 15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재림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이 맞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있다. 역사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400년, 400년, 120년, 400년, 210년, 400년 이것을 더하니까 1930년인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40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보태진다고 한다면은 1917년으로부터 1930년 사이에 재림주님은 오실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 알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바로 말세라고 하니까 지금이 바로 현세가 말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마태복음 2장 44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 여기에 성부를 우리가 놓고 봐도 때가 바로 이 때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대전의 섭리로 보았어.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함으로써 사탄편 아담형의 인물이 카이젤이 망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탄편 예수형의 인물인 히틀러가 망했습니다. 사탄편 재림주형 인물인 스탈린이 공산주의 세계를 건설을 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중심 삼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공생공영공의주의 세계를 복귀할 것을 사탄편에서 미리 흉내내어가지고 거짓으로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끝나는 때로부터 재림 시기가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감록 비결에 보면은 진사 성인출, 오미 낙당당이라 진사년에 성인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오미년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 진사년이 64, 65년. 그 다음에 낙덕당이 오미년이 66년, 67년이다. 정언이 되겠습니다. 입정교성에서도 예언이 있는데 후후 500년에 미륵불이 나타나는 후후 500년, 미륵불이 돌아가신 후 500년이 지나면은 미륵불이 나타난다. 이때가 바로 1960년대다 하는 것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500년이 지나서 그렇게 나타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1960년대는 뭡니까? 부모님께서 성원하신 때죠. 그래서 재림주님의 역사, 사역이 출발되는 해가 1960년. 그래서 재림의 때는 이때다 하는 예언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대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할 때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 동안 4년 동안에 일어난 전쟁인데 동맹국, 사탄편의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가 동맹국이 되고 협상국, 하늘편의 협상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메시아 재강림의 기대가 조성되고 소생기 재림 역사가 시작되는 때 메시아 탄생 기대 조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사탄 세계 아담형 인물, 독일 카이젤이 망하고 재림주 상징형인 스탈린을 중심한 공산 세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으로부터 1945년 6년 동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축국, 사탄편의 추축국은 독일, 일본, 이태리, 그 다음에 연합국 저건 하늘편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뒤에 참전을 하지. 이렇게 해서 주권국, 여기는 하늘편 아들, 하늘 자녀를 찾는 세계적으로 하늘편 자녀를 찾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세계인들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런 조건이었고 2차 세계대전은 주권 복귀의 상징적 기대 조성을 위해서 재림 역사의 장성기로 들어가고 신령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재림의 계시를
갖게 된다는. 그래서 사탄편 예수형 인물인 히틀러와 그가 사망하고 그의 생애도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하지. 자, 그래서 사탄편 재림주형 인물인 스탈린을 중심 삼고 공산세계가 세계적 기반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때가 2차 대전 이후에 사탄세계에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4년간 동맹국가 하늘편 협상국이 4년 동안에 전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에시아 제강림 기대가 조성되고 소생기 재림 역사 시작되니 메시아 탄생 기대를 존성하는 그런 때다. 그래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 말하면 1919년 아기가 재림주님의 아기가 심어져서 1920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은 개성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전쟁이 세계적으로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터전으로 해서 메시아가 탄생, 잉태되어서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탄된 세계 아담형 인물 독일 카이젤이 망하고 재림주 상징형인 스탈린을 중심 삼은 공산 세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은 사탄 세계가 먼저 일어나 하나님 이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 6년 동안에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주축국과 연합국이 6년 동안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주권 복귀의 상징적 기대를 조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재림 역사의 장성기로 들어가서 신령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재림을 계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병 예수형 인물이 히틀러와 그가 사망한 조건 위에 사탄편 재림주형 인물 스탈린을 중심 삼아 공산세계가 세계적 기반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재림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재림주는 언제 오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에 어떻게 오시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주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